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보고 속에서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실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답을 하는 순간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죽어갈 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오고,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문제는 세상에 넘쳐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이라도, 그리고 그 어떤 뛰어난 신학자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욥이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다고 열변을 토하다가 욥기 38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그때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자 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의 순간은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처럼 악과 고통의 문제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세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후에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실까요? 아니면 만들어 놓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까요? 유치한 질문인 줄 알지만 성도님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양말을 신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를 결정하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다소 질문이 유치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들 수 있습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몇 시 기차를 예약해야 될지, 저기 송정리 가서 KTX를 타야 될지, 광주역에서 싼값에 탈 수 있는 무궁화호를 타야 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좀 빨리 가야 할 일이 있고 돈이 좀 여유 있으면 송정역 가서 KTX 타면 되는 것이고, 돈을 좀 아껴볼까, 넉넉히 한번 여유 있게 한번 가볼까 하면 무궁화호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시간을 정하고 기차를 정하면 그만입니다. 무엇을 입고
신을지는 내가 정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메고 온 넥타이도 제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정하고 메고 온 겁니다. 어울립니까? 그것만 결정하고 제가 선택해서 메고 왔습니다. 내가 정했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유치하지만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에까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방금 간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에 간섭하여 주셔서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간섭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섭해 달라고 요구할 때 이 간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간섭이라는 말은 자칫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잠깐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행동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간섭해 주십시오. 이 말은 뒤집어서 조금 까칠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먼 세계, 저 우주에 계셨다가 내가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가 갑자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세상에 들어오셔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이미 이 세상 밖에도 계시고 이 세상 안에도 계시니 간섭해달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기도할 때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 테니 그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에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해서만,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탐욕을 위하는 것에서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일 경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영국 교회와 독일 교회, 영국군과 독일군이 싸울 때 각자 다 예수 믿는 나라니까요. 영국 교회와 독일 교회가 각각 자신들이 속한 국가의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난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영국 교회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독일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누구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영국군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독일군에 속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은 이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결론적으로 명확하게 어느 누구도 어느 신학자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라고 엄살을 부렸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명확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시작해야 하는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보면 어떤 실마리가 잡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봇이나 기계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유는 인간에게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시지 결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 회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옥중에서 썼던 서신에서 여러 가지 좀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성인이 된 세계, 성숙한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 인해서 과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많이 발전된 세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지만 인간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언제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사상은 어떻게 발전했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셔서 그 이성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신비의 영역도 부정할 수 없지만 과학이나 사상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숙한 세계에서 살아갈 때 중세에나 가졌을 법한 사고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거나 흐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보존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였으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자 다 하실 거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버리실 거였으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기도가 나만을 위해 현실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행동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숙한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참 아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뭔 말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오늘 이 문장 하나만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성숙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요즘에는 과학으로 다 풀어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종교를 가진 우리 같은 신앙인도 이 DNA 속에 종교적 유전자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웬만한 거는 다 풀어냅니다. 과학으로.
점점 종교나 우리 신앙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성숙한 세계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까지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성숙한 세계에서 우리 신앙인이 굳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면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러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과학이 뭐라 하든 오케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처럼 선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선으로 이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굳이 하나님을 언급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은 신실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서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세계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안타깝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운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도 그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그때까지도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오래 흐르고 나면 그때 있었던 일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또는 우리를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또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시고요.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태국,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 아울리치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담임 목사 청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네 가지를 이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 3, 4번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나눈 내용들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헤아리며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신 곳으로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님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태국과 국내 필리핀 단기 선교 아울리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을 향한 열정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는 그 선교지 위에 그 교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깨달아 알아가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이 이제 진행되려고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당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살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해외 및 국내 단기 선교와 아울리치 위에 함께 하셔서 순조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